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법, 오늘은 챕터 10, 듣는 것과 순종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주의 앞에 섭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들려주시고자 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온전히 분별할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도우시고 또 깨닫는 영을 허락하사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을 발견케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대부분의 성도들의 관심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가 여기에 쏠려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여러 곳에서는 들은 것을 행하는 문제, 즉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있어요. 또한 들은 후 그것에 순종을 할 때와 그리고 그렇지 않을 때의 결과는 확연히 차이가 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죠. 대표적으로 신명기 28장을 보면 28장 1절과 2절은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라.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면 이 모든 복이 너에게 임하며 너에게 미치리니 하면서 순종하는 자에게 들은 것에 대해 행하는 자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복이 어떠한 것들인지 이제 쭉 열거를 하기 시작을 하죠. 그러나 15절 말씀으로 가보면 네가 만일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고 너에게 미칠 것이니 라고 하면서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때는 어떤 저주와 화가 임하는지를 가르쳐 주고 있어요. 듣고 행하여 순종함으로써 주어지는 결과가 확연한 차이를 가져다 주는 만큼 예수님은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나 듣고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그 집을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 같다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잘 분별하여서 듣되 들은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는 지혜로운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로마서 1장 28절 말씀을 보면 사람들은 자기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한다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 또한 그 마음에 두는 걸 원하지 않지요. 찰스 스탠리 목사님은 이번 챕터 10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를 다음과 같이 정리를 해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면 다른 음성을 듣게 돼요. 이 다른 음성이라고 하는 건 사단 마귀의 소리를 의미하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에는 수많은 소리들이 존재를 하고 있는데 많은 소리들이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딱 두 종류로 분류됩니다. 하나님의 소리, 그리고 이에 반하는 사단 마귀의 소리죠. 따라서 하루를 살아가는 동안 그 시간들을 하나님의 소리 듣는 일로 채워지지 않는다라고 하면 대신하여 사단 마귀의 소리로 채워지게 될 것이고 결국 우리 마음은 악한 것에 오염되어지고 말 것입니다. 두 번째는 쉽게 속아 넘어갑니다. 사탄을 헬라어로 디아블로라고 하는데 디아블로는 거짓말의 아버지라고 하는 뜻이에요. 거짓말 잘하는 사람, 사기꾼이죠. 여러분은 사기꾼을 본 적이 있으십니까? 말을 어쩜 그리 청산유수와 같이 잘하는지 모릅니다. 그리고 하는 말마다 달콤하고 사람 마음을 끌리게 하는 아주 기똥찬 말들만 골라서 하지요. 그런데 마지막은 어때요? 내 뒤통수 치죠. 그러니까 사탄은 거짓의 압이고 원조인 만큼 사람들의 마음을 확 휘어잡는 마성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들은 쉽사리 그 소리에 넘어가서 사탄의 의도대로 행동하게 되고 결국엔 뒤통수 세게 얻어맞게 되는 것이죠. 세 번째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교만하고 독단적인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자 하는 겁니까? 나는 약하기 때문에, 내 능력으로는 어찌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전능하신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니까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하나님 음성을 들으려 한다라는 그 자체가 바로 우리의 겸손함을 표시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반대로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려 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건 하나님이 필요 없으니까겠죠. 나도 할 수 있으니까. 내 힘으로도 얼마든지 가능하다 싶은데 굳이 하나님 음성을 들어야 할 필요가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필요성을 못 느끼는 거죠. 결국 이것은 그의 교만한 마음, 그 중심을 표시하는 것이고 하나님과 함께가 아니라 자기 홀로의 독단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계기가 되고 마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게 돼요. 우리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백성, 자녀가 되었다고는 해도 여전히 죄성을 가지고 살아가는 한 인간입니다. 이 죄성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육신이 가지고 있는 본능을 근간으로 하는데 이 사탄은 이 점을 매우 잘 알고 있고 또 그것을 노려서 우리를 향해 덫을 놓아요. 돈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돈을, 성적인 쾌락을 추구하는 사람에게는 그러한 것들을, 또 사람들에게 인정받고 싶은 욕구의 인물에게는 그에 걸맞는 것들을 가지고 이 거짓말의 아비답게 달콤한 음성으로 접근을 하지요. 그러면 사람들은 그 음성에 홀려서 자기 욕구를 채울 결정을 내리게 되고 결국은 사탄의 의도대로 파국을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때 우리는 자기의 잘못에 대해 변명을 하게 됩니다. 최초의 변명은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않고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를 취하였던 아담의 입에서 나왔죠. 아담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자기 잘못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곧바로 회개하면 되었을 것인데 회개가 아니라 변명을 합니다. 왜냐하면 죄의 속성이 뉘우치고 용서를 구하기보다는 잘못에 대한 자기 합리화와 내 책임을 다른 사람한테 돌리는 책임 전가이기 때문이죠. 하나님은 회피보다는 책임을 원하십니다. 변명으로 일관된 회피자보다는 회개함으로 책임을 질 줄 아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사랑을 베푸시고 긍휼로 용서해 주시지요. 여섯 번째는 결과로 인해 고난을 겪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준비해 주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되고 또 이것은 나에게만이 아니라 주변 사람들 또한 나로 인해 고통을 당하게 돼요. 소돔과 고모라를 택해서 그곳으로 들어간 아브라함의 조카 롯을 한번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사탄이 이 안목의 욕심을 롯에게 넣어주죠. 그리고 롯은 육체를 만족시키는 결정을 내리고 소돔과 고모라로 들어갑니다. 그 후 어떻게 됩니까? 그 땅에 하나님의 불심판이 임하게 되었고 롯은 아브라함에게 받았던 모든 재산을 그때에 상실하게 돼요. 어디 그뿐입니까? 롯의 아내는 결코 뒤를 돌아보지 말아라 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을 가벼이 여겼고 그 결과 소금 기둥이 되어 사망합니다. 즉, 가정의 가장인 롯이 하나님께 귀를 기울이지 않으니까 그 결과로 고난이 왔고 좋은 것들을 잃어버리게 됐죠. 그리고 자기뿐만 아니라 아내와 자녀들에게도 고통이 임하게 되었어요. 하나님의 음성에 늘 귀를 기울이고 그리고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 땅을 살아가기를 힘쓰십시오. 그리고 들려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여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여러 복들을 풍성히 받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오늘 또 이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듣는 것에 집중할 뿐만 아니라 주의 말씀을 행하고 순종하기에 온 힘을 기울이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주시겠다 약속하신 그 복을 받아 누리고 우리의 삶이 더욱더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다음 시간에는 챕터 11,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삶, 견고하게 건축되어지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샬롬.